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주님은 부모와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6월절 절기는 무교절에서부터 쭉 이어서 7일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지키는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이 아이 예수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부모가 이를 알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이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가는데 자녀를 놓칠 수가 있을까 싶은데, 아마도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이제 온 가족 또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부모와 떨어져서 친척들이나 아니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아들이 당연히 다른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여행한 후에야 이제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이제 친척들 또 이웃들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출발할 때부터 같이 있지 않았던 것을 알아채고 이제 다시 되짚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한다 하는 것은 이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또 함께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이 또 가르치고 또 공부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 예수의 질문과 또 대답을 들은 랍비들은 그의 지혜로 인해서 놀라워했습니다. 46절에서 듣는 자들이 다 놀라워했다라는 표현은 이 랍비들을 마치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 듣고 감동한 학생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48절부터 50절을 보면은 이 랍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지 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놀랐다면 이제 그의 부모도 똑같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반대의 의미로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이 부모로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챙겨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또 죄책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분명 이 아이가 그냥 보통의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아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녀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멀리까지 와버렸을 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태연하게 랍비들과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있었겠지만 황당함과 이제 분노, 실망, 이런 감정들도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다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에 대한 반응, 대답이 이 상황보다도 더 놀랍게 느껴집니다. 우리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가족들이 또 모든 친척들, 모든 이웃들이 이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 무리에 속하지 않고 여기 혼자 남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던 것, 그게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직역하면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성전에 남아있는 이 사건 자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존재 자체와 또 이 육신의 부모와 자신의 이 관계를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의 육신의 부모지만 나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이 사건과 이 말을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특히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영원한 빛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통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내가 보호해야 한다, 내가 통제해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사역이 망가질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님이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지킨다, 내가 예수님을 잘 인도한다, 내가 예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표 안에서, 내가 세운 그 계획표 안에서 예수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길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놓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놓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망각하고 내가 주도권을 쥔 것으로 교만하고 어리석게 생각해서 앞서 나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갔던 길을 쭉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만과 이 어리석은 생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친 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의 이 여정은 훨씬 더 길어지고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놓치고 멀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되돌아가서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12살 어린 나이 때부터 특별한 지혜를 가진 분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이 12살 이때부터는 스스로의 어떤 신성과 또 선지자적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51절, 5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52절에서는 앞에 40절과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죠. 40절에서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하고요. 우리 5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통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구조를 보면 40절과 51절이 이 예수님의 12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셔서 작은 아기로 태어나시고 우리 모두가 거치는 그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갓난 아기에서 12살 소년이 되는 그 성장의 과정뿐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어떤 방식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그 사명에 대해 분명히 이제 깨닫는 이 소년 시절부터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30살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라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지혜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지혜가 자라나는 과정을 겪으셨고 사랑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가는 그 과정을 겪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만물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시길 원하시는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우리와 다른 존재로, 저 높이 있는 존재로, 주님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아픔과 슬픔, 이 비참함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시기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나도 겪어봐서 안다. 내가 너의 그 고통과 아픔, 상처, 슬픔, 네가 당한 그 배신, 실패를 내가 다 겪었고 너로 하여금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다 겪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자라가고 사랑스러워지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 성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아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속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교만하게 어리석게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